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생명이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그런 근간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참으로 지켜내느냐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라 또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 신앙의 중심이 된다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과연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죠. 그리고 아름다운 건축 대상이 해마다 주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과 자기 왕궁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면은 참으로 내 자손 대대까지 복을 내려주시겠다. 근데 만약 이 후반부로 들어가면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은 그렇지 아니하게 되면 내가 너희를 떠날 뿐만 아니라 가나안 원주민들이 제약이 참으로 하늘을 찌르는 그런 제약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김을 받았듯이 너희들은 그 땅에서 멸망을 받으리라. 이 가나안 원주민이라고 틀린 것이 뭐냐? 가나안의 원주민들은 그 땅에서 쫓겨났지만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에 불순종하게 되면 너희는 그 땅에서 멸망을 받는다는 그런 사실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이 살 왕궁을 짓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웅장했으며 그렇죠? 여러분 그 교회가 없는 동네에 교회가 들어가면 마을이 갑자기 그렇게 발전을 많이 해요. 발전을 많이 해요. 참 이걸 보면 참 하나님께서 그 불신 지역에 하나님의 성전이 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믿는 자의 숫자가 더하게 되면 그 마을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교회가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는 많을수록 좋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는 뭐냐? 교회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다운 그러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라면은 빛을 잃어버렸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오늘날 많은 교들이 지탄을 받습니다. 부자 세습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또 목회자 문제, 또 여러 가지 또 성전 건축에 인해서 또 그것을 빚을 다 갚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또 이렇게 이단 세력들에게 넘어가는 문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끊임없는 그런 교회의 어떤 일탈적인 면모가 드러나게 됩니다만 진짜 교회는 뭐냐? 진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되는 거예요. 교회 사이즈가 크든 적든 거기에 몇천 명이 모이든 몇백 명이 모이든 몇십 명이 모이든 1년 예산이 얼마든 그것이 문제가 아닌 거죠. 교회의 본질은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진짜 예수 믿는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집을 많이 짓습니다. 뉴욕의 맨하탄에 가면은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런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또 중국에 가면 상하이에 제가 상하이를 몇 년 전에 좀 갔다 왔습니다만 상하이에 가면 얼마나 많은 빌딩들이 많은지 겉에 보면 너무 화려하고 또 세계 최고 높이인 그 전망탑이 있고
남산에 가서 전망대 봐도 서울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입니다만, 그 상하이에 있는 타백으로 가서 이렇게 그 주변 배경 여러 곳을 보면 끝도 없이 그렇게 빌딩들이 이렇게 줄비하게 서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현대그룹에서 롯데 빌딩보다 더 높은 빌딩을 짓겠다고 허가를 냈죠. 건축 허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건축물에도 아름답게 짓는데 참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해서 봉헌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것이 참 기쁜 일이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을 여러분들이 짓고 벽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그 값을 내서 벽돌 하나가 벽돌 위에 쌓여지고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지고 종탑이 올라가고 거기 십자가 등이 올라가고 또 많은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성전 또 입당 예배 및 봉헌 예배를 드리면요, 그 마음들이 남달라져요.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이 생기고, 교회가 어떻게 지었든 졌든 간에 그런 건축을 해보면 얼마나 그 마음들이 참 흐뭇한지 몰라요. 그래서 십시일반에서 우리가 건축원금도 들여가지고 그렇게 벽돌 한 장 값이라도 내서 그렇게 성전이 완공이 되면요, 모두 이렇게 동참을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참 그 짓고 나면 굉장한 은혜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평생 교회 한 번 못 짓고 은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교회 짓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어야지 목사들도 교회를 짓게 되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뭐 5교회를 지었다, 10교회를 지었다, 몇 개를 지었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은혜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내 법도와 율례를 너희들이 따르고 내게 순종하기만 하면 너희들 대대로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그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뭐예요? 너희들이 만약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들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어떤 이 어떤 일에 있었던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성전과 왕궁을 착공하고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때나 나타나는 분은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것이 모세에게 나타났죠.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렇죠? 그리고 누구에게 또 나타나셨어요? 엘리야에게 불러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는 40년 왕궁 생활에다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호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꽃떨기 나무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나는 내 스스로가 있는 여호와라. 내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가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호호 할아버지가 된 모세에게 나타났을까요? 모세가 인생 40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왕궁에서 왕자의 수업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에집트 교육과 문화를 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 하나님 앞에 그가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그 혈기 하나 버리기 위해서 애굽의 문화,
그 애굽의 교육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이나 모세를 광야에서 그렇게 목동 생활을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40년을 쓰기 위해서 40년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세상에는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무슨 일을 해보려도 이제 나이 때문에 제약을 받는 그런 나이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미션을 주시죠. 너는 내게로 들어가라. 내가 왕궁에서 살던 내게로 들어가서 바로왕을 만나 그리고 내 백성을 인도하라 라는 그런 사명을 주게 됩니다. 근데 모세가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입이 뻣뻣한 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사람을 붙여주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왕궁 착공을 마친 때에 참 중요한 얘기죠. 성전 공사를 시작해서도 아니고 중간 공사를 시작해서도 아니고 마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성전 공사를 다 마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는 아무 때나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때가 있어. 우리 인생을 타이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 100년 살 것 같죠? 아니 오늘 못하면 내년에 하고 내일 하고 올해 못하면 내년에 하고 아이고 올해 못하면 10년 되면 어떨까? 자꾸 미루는데 여러분 안내된 기약은 없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일을 우리가 소임을 다하고 오늘 일을 우리가 마치려 하면은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임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자, 왕궁 착공, 성전 착공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이제는 바야흐로 성막 시대가 끝나고 성전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우뚝 세워지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쫙 이렇게 둘러서서 그렇게 그들이 각기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사는 곳곳이 다 방향들이 다 틀리죠? 사는 마을마다 다 틀립니다. 행정 관할이 다 틀려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서 성전을 바라보는 그런 위치에서 그들이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눈만 뜨면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임재함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을 그들이 그렇게 증거 삼으면서 살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전의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은 대단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 마을 단위 또 한 지역에 교회가 하나 들어오면요 완전히 그 지역이 완전히 달라져. 얼마나 달라지는지. 근데 사람들은 교회가 들어오기까지 교회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건축을 그렇게 하는데 또 방해도 놓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우리가 그 시련을 겪고 나면은 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뚝 세워지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 마을들을 그 단위를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이 축복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가정교회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가 되고 그런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복을 받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반드시 그 삶에서 여러분 감추되어 있어요.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인정받는 가정들이 되려면은 여러분 잘 되는 가정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 보게 되면은 그 가정에 뭔가가 배울 점이 있고 뭔가가 숨겨진 비밀들이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 삶에 사업에 직장에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사실 적용하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가 말씀의 지식만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닌 거죠. 아는 만큼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신앙의 지식을 우리의 신앙의 행동으로 그것을 나타낼 때에 거기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말로만 주유주는 자들이 다 천국에 이를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죠.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뭘로 알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뭘로 평가를 하겠어요? 우리 외모? 세상에서 누리던 어떤 부귀영화? 아니 그런 것들은 전혀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을 통해서 그 열매 맺어진 열매를 우리를 알게 되는 거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성신대학교 교수님을 지내시던 그 정은택 교수님, 그분은 네덜란드 캄펀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어떤 논문을 써서 박사학위를 받았느냐? 열매로 아니라 열매로. 그 제목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아서 총신에서 그 후학을 양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다가 하나님 앞에 수년 전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 저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기준이 뭐냐? 열매인 겁니다, 열매. 어떤 열매를 어떻게 맺었는가? 어떤 양을 맺었는가? 이 열매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평가를 말로다가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으로 세상을 살았는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정진했는가? 그 신앙이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성도의 의무를 다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얼마나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갔는가? 그런 평가를 우리 가지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전을 중심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성전이 세워지고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성전을 중심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하나님의 성전을 보게 되는 거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구름이 펴서 이스라엘 백성들 진영에 쫙 구름 기둥이 퍼져서 여러분 한여름에 그 떼양볕에 그늘 밑에만 들어가도 어때요? 시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차원도 있지만은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름 기둥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신 거죠. 밤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뜨겁게 태양이 장렬하던 그 아랍 중동 지방에 밤이 되면은 기온이 뚝 떨어지기 때문에 엄청 춥다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쫙 뽑아 올리셔가지고 그 12지파 진영에 온전하게 따뜻하게 난로 역할을 해주시는 난로 역할. 그러면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건 뭐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되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자손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을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찾는가 하는 것은 믿음의 척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하루 세 끼 식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듣게 바빠서 아침을 못 먹고 가요? 그건 여러분들이 게으른 거고.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아침밥을 거의 못 드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사모님들이 안 해준대. 아침? 아이고, 아침 찾았다가 난리 났습니까? 제가 농담한 거고요. 안 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침은 가능하면 아침을 드시고, 저녁은 가능하면 좀 가볍게 드시고, 그게 건강에 좋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관심이 바로 우리 믿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하루 세 끼는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몇 번 예배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나 하나님 면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합니까?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얼마나 독대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신앙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미망인이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 불의한 재판관이 살았는데 같이 살았는데 이웃에 재판관은 재판관인데 불의한 재판관이 불의한 불량한 재판관이라고요. 자기 억울함을 밤낮으로 가서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자기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나중에는 너무나도 이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귀찮아가지고 이 사람 찾아오는 걸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나도 너무너무 귀찮다 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간청하는 그러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해 준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불의한 재판관도 이 정도인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날마다 매달리고 울고 불고 때를 쓰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겠냐는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불의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너희의 그렇게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언제 또 어디서 여러분 독대를 많이 하십니까? 이 공적 예배 말고요. 함께 드리는 예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1대1로 그렇게 독대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물론 이 공적 예배에서도 임재하셔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독대할 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기면서 살까라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짧은 인생, 100년도 못 사는 인생, 죽으면 다 그만이지. 캐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식. 계획도 없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살고 생각나는 대로 먹고 생각나는 대로 잠자고 생각나는 대로 행동하고 어떤 멀지각한 사람들은 새벽부터 1년 운세를 본다고 몰려다니는 그런 멀지각한 사람들을 봅니다. 그 중에 기독교인이 고객이 20%라고 하니까 여러분 알만하죠? 이 무당들이 지난 다니엘 기도회 때도 그런 말씀을 어느 무당 출신 그 여집사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기 고객 중에 20%가 기독교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주님과는 거리가 먼 무리가 있는 자들이 세상에 많이 생겨간다는 것. 소위 호박의 배가 줄구면 수박이 될 수가 없죠. 이렇게 겉모양만 기독교인 모습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는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다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고 성실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 이 시대의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평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솔로몬이 원하던 것처럼 신자의 고백적인 삶의 모습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성전 공사를 마치고 자기가 살 왕궁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이렇게 너무너무 좋은 성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 이 왕국을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도 기뻐. 네가 끝까지 나의 기쁨이 된다면 나는 너를 대대손손 복을 줄 수가 있어.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기름과 물은 섞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에다가 물 반 기름 반 넣고서 막 흔들어 보세요. 섞이는 것 같지만은 딱 멈추고 병을 딱 탁자 위에 세우면 물은 물대로, 기름은 기름대로 딱 갈라져가지고 서로 섞이질 않습니다. 놀랍죠? 바로 그겁니다. 이처럼 신앙의 기계도 이와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냥 물에 물 탄 듯, 뭐에 뭘 탄 듯, 저게 집사인지 아닌지 이게 구분이 안 간다는 희망은 세월 따라 바람 따라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이름을 여러분 삶에 새겨두겠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내 이름을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사업장에,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모든 삶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보증수표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구별한 성전에서 주님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그의 눈길과 그의 마음이 항상 성전에 머물겠다는 그런 약속을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시에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의 마음이 항상 주님으로 가득 채워. 여러분 최건덕 목사님 아시잖아요. 일본 순사가 그를 잡아다가 매질을 합니다. 매질을 하면 할수록 예수 천당, 예수 천당. 그 목사님은 뼛속까지 예수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졌던 사람을 우리가 보고, 이 일본 순사가 그를 때리다 앉아서 허허 별 이상한 사람 나보게. 그 목사님은 뼛속까지 예수로 그렇게 변화되었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곳에 와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 언제나 올바른 신자의 삶을 주시해 보시겠다는 그런 말씀,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겠다는, 너희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내 법도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는가 아니 지키는가를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여러분 삶에, 여러분 이름 위에, 여러분 교회 위에 영원히 두시겠다. 이거야말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보증수표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사는 것,
바로 순종함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가문 대대로 축복을 약속하시는데 4절 5절을 보니까 가문 대대로의 가문을 축복해 주시겠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많은 재물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믿음도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물 물려주면 얼마 가서 다 떨어먹습니다. 진짜 재물 지키는 건요, 진짜 재물이 되는 건 자기가 뼈 아프게 벌어봐야지 그 돈이 아까운 줄 알고 그 돈을 그때부터 저축을 해요. 응? 근데 남이 주는 돈, 그냥 공짜로 들어온 돈 같은 돈, 그냥 상속받은 그런 재물, 이런 건요 얼마 안 가면 다 그냥 소진하는 일이 많아요. 그래서 재물이, 여러분 조상이 물려준 재물이 3대를 못 간다고 하잖아요. 3대를 못 가. 그렇다면 여러분 뭘 물려주시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뭘 물려주시겠어요?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신앙. 온전히 믿음의 신앙을 물려주면 자녀들을 여러분 물려주는 재물이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고요. 얼마든지 하나님 뜻에 아주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재물을 물려준다고 해서 자녀들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을 물려받을 때 잘 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잘 담아놓고서 임종한 여러분 임종할 때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건 없지만은 물려줄 것이 하나 있다. 내가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기고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모습들을 너희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남긴다. 그러니까 너희도 나와 같이 이 애비같이 너희들도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라는 그런 유언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개떡하셨는데 그런 유언을 남길 수는 없어요.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렇지 않을 바에 재물 많이 모아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게 불가능하더라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견고한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초를 다시 놓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든든히 서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신앙의 역주행,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오늘 종반절한 문제 보십시오. 이제까지 너희들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너희에게 대대 여러분 가문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지만은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적인 삶을 살아가면 모든 내려준 하늘의 축복을 거두어 가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반은 축복이라는 이야기, 반은 축복을 거두가신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잘 받아 감당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재물 여러분 잘 청지기같이 관리했다가 주님 가실 때 다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서 그것을 내려놓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지 청직입니다. 죽을 때 싸진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선용을 하고 얼마나 가볍게 쓰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계산할 때 청지기의 입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계산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청지기를 칭찬하셨죠. 그렇죠? 하나 받아가지고 하나 땅속에 묻었다가 그 주인이 왔을 때 그걸 파고서 다시 주인이요 내가 이를 잃어버릴까봐 도적질해 갈까봐 나는 이게 땅에 파묻어 놨다가 다시 주인께 드리나이다. 어느 한종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게으르고 악한 종아
나는 심지도 않는 곳에서 거두며 이것을 은행에 맡겨가지고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내가 이자를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재물, 우리가 어떻게 선용을 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이느냐. 이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죠. 인간권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고사성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를 따른다는 얘기예요. 착한 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푸시고 악한 일 하는 자에게는 악하게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과라는 거죠. 원인과 결과. 뭘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도 있고 화를 내리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가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는다면, 너희 앞에 둔 계명과 법도를 따르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겨 그것에 절하면 내가 당장 그들을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겠다는 거예요.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들 모두가 다 우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어요? 물질입니까? 명예입니까? 뭡니까? 주님보다 여러분들 더 우선적으로 두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다 범죄하는 거예요. 세상 연락 아니란 너무 쉽고 편하게 생각해서 적당히 처리하려는 그런 태도, 적당히 예수 믿으려는 태도, 이거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니라면, 세상 연락 아니라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앙을 훼손하는 이는 그 땅에서 가나안 원주민들이 쫓겨났듯이 그들은 그 땅에서 멸망시키겠다는 겁니다. 뭐 내쫓을 것도 없대요. 그 땅에서 그들을 멸절시키겠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에 나와가지고 1세대들이 다 왜 강해에서 죽었는지 압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해요? 2세대, 1.5세대, 2세대만 들어갔잖아요. 거기 특별히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죠. 나머지 그 400만 명이 넘는 그런 여자까지 또 어린아이까지 또 노인들까지 인구로 치면 거의 600만이 가까워요. 그런 인구 중에서 1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물이 섰을 때, 마라의 물이 섰을 때 그물을 달리하셨고, 목이 말랐을 때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내게 하셨고, 그들이 당장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아우성 쳤을 때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고, 40년 동안 그들의 신발이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애굽에서 고기, 가마, 부추가 생각났고 마늘이 생각났고 애굽에서 그렇게 삶아 먹던 고기 덩어리가 생각이 나서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사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 없도록 하셨는데, 광야에서 1세대들이 다 엎드려져서 광야에서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게 무슨 원인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막대히 여겼다는, 그들의 죄목은 하나님을 없수히 여겼을 뿐만 아니라 막대하게 여겼다는, 막대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을 막대하는 일이 없는지 우리 스스로가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요.
아니, 막대한 일은 없는지, 없이 여기는 일은 없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성전이라도 하나님께서는 담장인들의 웃음거리와 속담거리로 만드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면, 오늘 제 설계 다 잊어도요, 이 제목만은 여러분들이 알고 가요. 응? 제목이 뭐예요? 내 법도 율례 잘 지키면 응. 복을 주고 불순종하면 벌을 주겠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못 외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좀 더 간략하게 하면,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그 뒤에는 뭐 자연이, 그쵸? 개설교 다 읽고 돌아갔으더라도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신앙의 태도. 하나님께서는 선의에 대한 사랑은 끝도 없이 베푸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그림자까지라도 버릴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불순종적인 제약적인 그런 삶을 살았을 땐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징하실 뿐만 아니라 심판하신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전의 머리가 되신, 교회가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자의 의무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의무를 다해야 돼요.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신자의 의무를 다하는 거예요. 신앙의 양심에 꺼리끼는 일이 있으면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을 아님을 아시고, 우리 모두가 이 시간도 모든 죄를 토설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난 일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부터라도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나만 주신 이 사명. 왜 여러분 사명이 귀한가 하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사명을 달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명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명 주신 사명을 정말 100%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내팽개치고 나는 몰라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향해서 남녀노소 짐승에게까지 다 처결하라는 여호수아에게 내렸던 명령을 우리는 기억을 해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의 죄가 얼마나 그 죄가 하늘을 찌르고 그 죄가 간용되었던지,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에 남녀, 노소, 짐승, 어떤 생명을 불문하고 다 직결 처단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딱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딱 붙잡고,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더니 왜 이렇게 사람을 무지하게 죽이라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 나쁜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물고 가요. 그런데 그게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단칼에 패라고 했을까요? 그들의 죄가 죽을 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원주민들을 하나도 살려줄 수 없는 그러한 죄가 그 땅을 관통했기 때문에 그들을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다 죽이라. 다 쫓아내었든지 다 죽이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실 만한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이유, 의문의 이유, 그것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은 맹목적으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유와 뜻,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지금까지 늘 평안한 가운데 사셨습니까? 앞으로도 평안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평안할 것 같아요? 그건 보장 못합니다. 지금까지 평안을 누리고 지난 과거의 모든 삶의 평안을 누렸다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은 보장은 없습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자고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하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꺼려 있는 일이 있으면 이 시간 자복하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겠죠. 아무 때나 우리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자복하는 시간,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뜻에 우리가 반한 일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고치고 어서 주님 품으로 주님 뜻에 합당한 자들로 돌아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집에 있던 큰아들을 축복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 분깃을 가지고 다 그걸 가지고 외국에 나가서 기생놀이하고 다 털어먹고 돌아온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이 하나님은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자기 죄를 토설하기를 원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고 신자다운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신자다운 삶,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와 사명,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주님 뜻대로 이루어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